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약간 두려운 일들이 많죠.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이란 쪽에 엄청난 폭격을 퍼부었다라고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던데, 전쟁이 점점 심화되어지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에는 막 기름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정말로 세상의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마지막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그런데 정말로 요즘에는 너무나 세상이 하나 되어져서 너무나 전 세계가 가까워져서 정말로 지구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너무너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말 누구 하나 스위치 하나 잘못 누르면 이제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뉴스를 보는데,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세계 4대 AI, 그러니까 뭐 구글에서 나온 것,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 이 4개의 AI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대요.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그 결과가 다 인류가 멸망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 AI의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그런 회사의 AI를 사용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AI에게 목적을 주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알면은 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던지면서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참된 가르침에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는요, 그분의 성품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묻어나고 그분의 성품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뭐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자인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요, 정말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이나 그리고 유튜브에나 수많은 가르침들이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자기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이래요, 문.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실로암을 통해서 맹인을 고쳐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 사람이 밝아진 눈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놀래죠. 도대체 누가 낫게 하였느냐. 보니까 예수가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트집 삼아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트집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격받으셨죠?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여러분, 병 고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치유를 받고 삶이 회복된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식일 날 그 평생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예수님을요 적으로 규정했어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 예수를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안식일 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가 미우면요, 상대가 잘하면 더 꼴보기 싫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치사함입니다. 상대가 너무 미운데 너무 잘났어. 그럼 더 싫은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요 적으로 규정했어요. 왜요? 자기들 보고 틀렸다고 했거든요. 자기들 보고 싹군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들 보고 정말로 가부의 재산은 삼키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면요 메시아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요 메시아를 원수 취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요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의 자아가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이분이 나의 구원자인데요 이 구원자를요 원수 취급한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법관, 그렇죠? 검사. 요즘에 검찰개혁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엄청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왜 개혁해야 된다고 그래요? 법을 너무나 잘하는데 이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신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눈앞에 메시아가 있지만 그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뭐요? 다 강도요, 절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권세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또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요 모든 가르침들 가운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그건 진짜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품을 담는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로마가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유대 땅을 압제하고, 그래서 정말로 세기 말에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나라가 힘들 때 거짓 점이 유행하고 토정 비결이 유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때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그리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 목자였고 양으로부터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종교 지도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은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아멘. 그들은 뭐라고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척 했지 정말로 그 양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은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명품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품도요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헤리티지라고 그러죠. 역사가 있어요. 그 명품이 발전해온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가전제품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삼성, LG. 뭐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선택할 때나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받을 때나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책이 누구로부터 쓰여졌는지, 또 이 가르침이 성경의 어디 부분에서부터 유래되어졌는지 그 역사를 알면은 우리는 안전한 가르침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 또 목사님들, 교육자들 삶을 알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밥은요 뭐예요? 집밥이에요. 외식하면요 그때는 맛있죠. 그렇죠? 그때는 맛있어요. 막 MSG 확 들어가고. 그런데요 먹다 보면요 속 다 버립니다.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그래요. 몸도 간지럽고. 여러분, 달달하고 자극적인 것은 주식이 될 수 없어요. 약간 밋밋하고 간이 덜한 것만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밥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과 설교와 예배가요 때로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덜 다이나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요 집밥과 같은 우리 교회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로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이 건강해지는 메시지는요 우리 집의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의 메시지예요.
그걸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분을요, 우리는요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믿음, 소망, 사랑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가지로 연결되어서 사실상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미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한 분이에요. 사실상 한 분이, 사실상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얼마나 서로를 잘 아시겠어요. 서로가 이심전심인 거예요. 서로가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축복을 주셨는데요, 정작 그 축복을 주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요, 우리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왜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묵상이 부족한 거예요.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 자기 얼굴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영적 비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아구아구 먹고 운동을 안 하면 뭐예요? 일찍 죽어요. 이 배둘레 햄만 이게 넓어져 가지고 비만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양식을 이빨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뭐가 돼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순종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부터 공급받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형성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리고 집에 가서 까먹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비만에 걸려서 가족한테도 민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먹고 순종의 운동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근육으로 키워서 하나님 모시게, 넌 정말로 나의 군사로 쓰이기에 합당하다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 정도의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한번 봅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해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사랑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께서요 그분을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무엇인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말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낮에 전도사님이랑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무슨 대화였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장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떤 자들이냐면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피에,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로 천국이 실제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 내 목숨 반드시 가져가 달라고, 내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두려워할 분 한 분만 두려워하면 너희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거야.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